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에서 좁은 문 좁은 길 찬양을 했는데, 우리 지휘자 되신 정동섭 지사님께서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내게 말씀하기를, 이 좁은 문 좁은 길 설교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렇죠? 다 잊어먹었습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 좁은 문 좁은 길이 지금까지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 말이죠.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생명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또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오늘도 최고의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1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7페이지요.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7절부터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 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림에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은 회개에 한 가지 더해야 하는 마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에 한 가지 더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좀 이제 보통은 회개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성경에는 회개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한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려 합니다. 꼭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만났겠지만 더 분명히 만나고 또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헛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아니, 시작일 뿐 아니라 또 중간도 되고 마지막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되지 못할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마지막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라 하기도 하고 오메가라 하기도 하죠. 그분은 우리 삶의 시작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마침도 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드디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오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예를 써도 기도 많이 해도 찬송을 많이 불러도 하나님이 안 오시면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오신 하나님이 삶의 일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우리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전적으로 주관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짧게 그러나 의미 있게 크게 와닿도록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한 가지 생각해낸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마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 집에도 고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를 사올 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다 그런 마음 가지죠. 고양이를 사올 때 내 고양이를 책임지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사오죠. 음식도 주고, 음식입니까? 사료입니까?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똥도 치워주고, 병들면 고쳐주고, 또 때때로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를 사온 것은 고양이의 전부를 책임지기 위해서 사옵니다. 일부만 책임지면 고양이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것은 전부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죠. 전부를 책임지고 위해서 사온 겁니다. 사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고양이를 돌봄보다 훨씬 더 세미하게 돌봅니다. 저는 하루에 똥을 2번 치워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똥을 아마 하루에 많이 치워줍니다. 우리의 똥이 뭐라고요? 화장실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똥이죠. 회개할 때마다 누가 씻어줍니까?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닦아주시죠. 우리 영혼의 그 노폐물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양식을 주죠, 물을 주시죠, 우리를 보호하시죠. 눈동자같이 지켜줍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딱 본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티끌이 이런 문에 딱 들어가면 눈이 딱 감아버려서 눈을 보호하죠. 그래서 웬만한 속도로는 눈을 누가 못 건드립니다. 눈이 딱 지키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양이를 보살필 때 이 땅에서 살 때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더 천국의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보살피니까 내가 그 작은 고양이를 보살피는 것보다 훨씬 더 세미하고 더 진한 사랑의 손길로 더 많이 이렇게 전적으로 주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고양이가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생각할까요? 나는 양식만 있으면, 물만 많이 있으면, 평생 먹을 양식, 물만 있으면, 또 누가 나의 똥을 닦아주는 기계만 있으면 내가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그놈이 제정신이 있다면 우리 주인만 있으면 내가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느 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인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양식이 없는 것 같아도 주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습니다. 다 주죠. 그러나 고양이 그놈이 머리가 좀 좋다 해서 한번 집안을 살펴볼 때 양식이 없는데 내가 오늘 저녁 굶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한 번도 굶긴 적이 없고 늘 보살펴 줍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살피죠. 그래서 고양이 편에 보면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 많은 돈 이게 있으면 잘 살 것 같으십니까? 그게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게 다 보장되고 살게 되고 또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죠. 우리 고양이도 나를 잘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냐면 내 곁에 있다가도 편안하게 있다가도 누가 밖에서 벨만 누르면 도망가 버립니다. 예. 나는 뭐 어찌됐는지 모르게 하여튼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를 아직도 못 믿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 아무리 벨을 눌러도 나를 믿으면 내 곁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텐데 조그만 소리 크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아직도 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렇게 잘해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하고
하는데도 우리는 조금만 큰 소리가 나오면 도망가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참 고양이와 미안하지만 우리가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고양이가 나를 알고 믿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 평생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믿으면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노래하죠. 시편 23편 1절처럼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이게 전혀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분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으면 다 되죠. 내가 있으면 고양이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더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신앙의 전부예요. 신앙의 시작이고요. 근데 지난주까지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좀 만나라고, 제대로 만나고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처럼 좀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까. 회개는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도록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오늘까지 들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오늘까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만났겠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다 만나시고 그 영광을 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더하라 하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보면 압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기 뒤에 말씀 7절 말씀은 지난주에 했잖아요. 회개하는 말씀이거든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건 회개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6절 말씀을 한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회개하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찾으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불러도 하나님은 들을 수 없죠. 왜? 우리가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가까이 와서 나를 찾으라. 가까이 와서 만나는 한테 부르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더하여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밤에 그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습니다. 12장 7절로 8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안방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그 피를 바를 뿐 아니라 그 뒤에 쓴 나물과 아울러서 무교병과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쓴 나물을 먹는 것은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되새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쓴 나물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한번 새겨보라는 말이고요. 근데 그 죄를 심판받은 양, 불고기죠. 불에 구워 먹은 고기, 심판받은 양,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무교병,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처럼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아팠던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거죠. 아픈 마음, 주 앞에 죄송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잘못을 회개할 때 교만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너무 약하게 살았습니다. 강팍하게 살았습니다 할 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과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면 정말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그 다짐하는 마음을 갖는 게 회개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또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이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해 회개하라 했겠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빨리 도망갈, 빨리 뛰어나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속히 원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두 마음을 원하셔요.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속히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훗날 예수님도 아주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이 회개와 함께 이 사모하는 마음을 참 많이 요구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로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내고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러 곳에서 오셔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는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모여있던 백성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서로 막 만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에 그때 상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 다음 봐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수님에게 큰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만 만지면 병이 나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든 거죠. 예수님 서로 만지려고. 이 만지려고 했던 말은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짐으로 살려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주께 달려들었던 거죠. 이때 이제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게 뭡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은 유대 지방 사방에서 모여 왔으니까 그때 뭐 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왔어요. 먼 길, 이 갈릴리 바닷가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엄청 멀거든요. 근데 걸어오셨어요. 뭐 한다고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그분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막 만지려고.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이 눈을 들어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정말 복이 있다. 나를 만나러 이곳까지 왔어. 내 몸을 만지려고, 그래서 살려고 하는 너희가 정말 복 있는 자다.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기 천국이 뭐죠?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국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복이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제 그 반대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복이 없는 자들이죠.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부유한 자, 여기 부유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죠. 배 부른 자, 심령이 부르다고 생각하는 자. 실제로 부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가난한 거죠, 심령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배 부른 자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화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기서 주께서 정말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가난한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을 만날 수 있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읽었던 거 말씀해 보면 늘 그 가난한 자와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말할 때 꼭 그 뒤에 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꼭 따라 붙이면 우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죠. 예수님은 꼭 이 두 말을 같이 써요.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또 그 반대로 말할 때도 배 부른 자가 화가 있을진저, 웃는 자여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두 쌍처럼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걸 같이 연결시켜 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라면 애통하는 것은 뭡니까? 이 회개하는 마음이요. 그 회개하는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보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천국이 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냥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회개할 때도 그냥 회개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냥 주여 죄송합니다라고만 아무 감정 없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올바르게 회개하는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서 울고, 그리고 또 몰라서 죄를 지었거든요. 그죠? 속아서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살았으니까 억울해서 울고, 또 하나님에게 죄송해서 울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울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아파서 울고, 또 억울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우는 게 회개예요. 이게 애통하는 겁니다. 이 애통하는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이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친히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위로를 베푼다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꼭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도 가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목사의 따뜻한 말이 위로가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로예요. 하나님이 위로십니다. 하나님 오신 말씀 없어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오셔서 위로해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가난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회개하라 해도 다 애통하는 마음이 다 달라요. 왜? 사람이 다 다르니까. 감정도 다르고.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도 다 다르면 천차만별이죠. 그 정도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실 일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가난한 정도를 보시고,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 가난해야 오실 수 있냐 그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늘 내 기준으로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오실 거야. 그건 여러분 기준이 있죠. 오실 일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고 정말 나를 사모하는구나 할 때 오시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상상을 진짜 초월해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17절을 보라고요. 오늘 17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 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모함의 정도라고요. 이런 자에게 내가 임하겠고. 그 밑에 18절 19절은 비유로 말하면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런 심령에 하나님 오신다고 말하죠. 비유로 설명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 강을 내고 어디에다 생명나무를 심다고요? 헐벗은 산에, 광야에, 메마른 땅에, 거기에 물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헐벗은 산, 광야, 메마른 땅은 얼마나 물을 사모해요. 여러분, 마른 땅에 물 한번 부어보셨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말은 마른 땅은 그만큼 물을 사모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마른 땅에, 그런 땅에 하나님이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땅에 나무를 심고, 이 말은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도 그 광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심령에 물을 준다. 하나님이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한두 번 쓴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꼭 어디에 물을 준다고 말하냐면 꼭 광야나 사막이나 메마른 땅에 물을 준다고 꼭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43장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사야 32장 13절 15절에도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박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 다음 봐요. 마침내 그 마른 땅에 위에서부터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마른 땅에 아예 헐벗고 메말라버린 그 땅에 마침내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 부어주셔서, 이 비유죠, 비유요. 광야에 하나님이 영을 줄 리가 없잖아요. 광야 같은 심령에 그 말이에요. 영을 주어서 이 심령을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같이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여 정말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물을 주시고 생명의 동산으로 만드시고 그를 위로하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광야와 사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숲이 광야가 되려면, 메마른 땅, 마른 땅, 사막이 되려면 비가 오랫동안 안 와야 돼요. 비가 오지 않고 몇 년 안 오면 이 땅이 사막이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3년은 안 오면 이 땅이 아마 황무지가, 생명이 안 많은 황무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유라고요. 이 황무지와 사막은 우리의 심령을, 그렇죠? 이 비가 안 오면, 하늘에 비가 안 오면 땅이 메말라 마른 땅이 되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안 오면 이 심령이 저 사막지는 황무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옛날로 돌아간가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은 바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이 성령의 비를 못 맞았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심령의 비가 몇 년 안 오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28살 때 믿었는데 28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죠. 28년 동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아마 수십 년, 몇 년을 하나님 비가,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이 땅에 비 안 오면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안 오면 그렇지 않겠냐.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비가 우리 영혼을 적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 심령을 적실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 심령을 적시는 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년을 이 비를 못 맞고 살아왔습니다. 또 예수 믿다 해도 주님을 떠나 삶으로 어쩌면 수년 동안 이 비를 맞지 못해서 황폐하게 돼버린 심령은 많이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마르고 황폐하게 될 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 같은 그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사막과 광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메마르고 딱딱한 거죠.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도 생각하면 메마르고 딱딱한 심령이죠. 강박하고 여유가 없고 평안이 전혀 없고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늘 분주한, 이게 사막과 광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런 여유가 없는데, 나만 힘든가? 나와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죠. 이런 사람과 같이 살면 나도 힘들고 내 삶도 너무 힘들고 나와 같이 사는 가족도 힘들고, 또 더 힘든 삶을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사막과 광야에는 어떤 나무가 많이 나냐 하면, 잎이 넓은 나무는 안 나면, 잎이 넓은 나무는 물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막에는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잎을 줄입니다. 이게 물을 적게 먹는 나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잎이 줄고 하는 게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는 가시나무가 있는 겁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사막에 변형된 거죠, 나무들이. 가시나무로. 사막에는 가시나무가 많아요. 광야 같은 데는요. 선인장, 그거 많이 보셨죠? 저 멕시코 같은 데 보면 전부 사막에 마른 땅에 선인장만 있는 겁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나무만 있는 겁니다. 왜? 물이 많이 필요한 나무는 못 견뎌요. 그리고 그 험악한 광야에 누가 사느냐? 주로 악한 짐승이 삽니다. 사막이 덜 된 광야에는 주로 사자나 들깨나 이런 게 살지만, 더 사막화되면 뭐죠? 뱀이나 아니면 또 뭡니까?
새카만 것불, 정갈 같은, 이런 게 살죠. 참 신기해요. 왜 악한 짐승이 사막과 광야에 살고, 왜 사막과 광야에는 이 가시나무가 많이 날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여기 이 세상을 지을 때도 우리 심령과 똑같이 이꼴 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심령도 사막과 광야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황폐화되고 사막과 광야에 돼버리면 우리 심령이 늘 우리는 가시나무 같죠. 너무 찌르고 싸우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짐승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특징은 용서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르렁대고 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과 광야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더 척박하고 더 어려운 메마른 땅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자기만 힘듭니까? 가족도 얼마나 힘들고 만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가시를 찔러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여러분, 이때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살다가 그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것인가? 이 어려울 때 찾게 된다고요. 몸부림치게 돼. 우리 인생은 영혼이 있어서, 영혼의 갈망함이 있어서, 본인은 건강하고 겉으로는 잘 살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부족한 게 없어서 잘 살지 몰라도 우리 심령은 영혼이 있어서 결코 그렇게 만족하지 못 사는 거예요. 짐승과 달라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생각하게 돼요. 이게 인생인가? 좀 더 행복한 삶은 없는가 찾게 되죠. 여러분, 그때 새로운 삶을 찾는 거죠. 새로운 물을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갈망이요. 여러분, 그때 찾을 때 그 사모함이 어떤 사모함이냐? 이 사모함이죠. 아까 17절 사모함.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 해가 마를 때 여호와가 그때 찾는 하나님의 모습 상태, 그때 사모함이 이 정도죠.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요. 사막과 광야에 강을 내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사막화가 되고 황폐화 되었을 때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게 인생이라냐 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인생이야, 인생은 다 힘든 거야 하면서 그냥 그것이 운명인 양 살다가 죽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게 아닐 거야. 뭔가 있을 거야. 이건 인생이 아니야. 이래서 뭔가 그 마음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어려울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심정인데 똑같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가난함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복이 있네. 원래 가난한 건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사모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라고요. 정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때도 부유한 것처럼 사는 자,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 그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난한 자, 부유한 척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인생은 말이죠, 좀 삶이 좋으면 잘 안 찾아요. 정말 황폐케 되고 사막처럼 돼야 그때 인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허랑방랑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었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개우
얻어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그 중간에는 생각 안 해. 돈 펑펑 쓰고 할 때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살기 좀 괜찮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사막화 되도록 버려두는 것 같아요. 더 항무지가 되도록 자기 백성을 찾으려고. 그래서 정말 황폐하게 돼버렸을 때 비로소 그때 그가 찾는 거죠. 내게 돈이 이렇게 많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내게 참 좋은 환경, 왜 내 심령은 만족이 없는가? 그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행편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왜? 그 행편 됐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사막화된 황폐화된 그 심령, 그 행편이 복이 있는 거라고요. 복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 어쩌면 그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편을 탓하지 말고, 왜 이런가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 탓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사모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거죠. 아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가까이 와서 찾으라,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을 부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달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달려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에 이 사모하는 마음, 항무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께서 달려오셔서 여러분의 천국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빨리 물 주시지? 그렇게 사막이 되고 황폐하게 될 만큼, 사막과 마른 땅이 될 만큼 그리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물을 주느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볼 것입니다. 왜 주느냐? 그냥 빨리 주시지.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늦게? 오늘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해가 막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왕 줄 것인데 그건 구원하고 했으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생명이 다 말라버린 사막에 물을 주었을 때 그 사막이 푸른 동산으로 바뀌죠. 그때 아마 사막은 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전에 메마른 땅이었는데, 항무지였는데, 황폐하게 되어버린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푸른 동산으로 바꾸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면 분명히 알죠. 나를 바꾸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황폐한 심령을 푸른 동산으로 바꾸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메마른 심령을 바꾸사 기쁨과 참만족과 여유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내 속에 가시나무를 다 뽑으시고 또 악한 진정을 다 쫓아내시고 내 심령에 푸른 동산, 생명의 나무를 심으신 이가 하나님이면 분명히 알죠. 중간에 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이에요. 마지막 20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다시 읽어볼까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사막을 동산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시나무를 뽑고 악한 진정을 쫓아내시고 우리 심령에 생명나무를 심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 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보셨잖아요. 나를 의지하고 산 삶은 점점점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내 삶이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구원 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행편에 계십니까? 낙심하고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해 보십시오.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빨리 구원해 주고 싶지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늦게 구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